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피고 다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부활주일을 보내고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공급하시는 능력에 사로잡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의 본업은 어부입니다. 그는 날마다 물고기를 잡으러 저 바닷가에 나아갔던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로는요,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어연 3년이 지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 베드로는 항상 쫓아갔어요. 베드로는 스스로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거나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니까 베드로는 그냥 따라가면 되고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같이 그곳에 있으면 되고요. 예수님이 무엇인가 시키면 그대로 베드로는 따라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면 됐던 것이죠. 베드로는요 3년 동안요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힘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의 시간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과 24시간 같이 계시지 않았어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지난 3년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없이 홀로 또 다른 제자들과 있는 그런 시간이 점점 늘어났겠죠. 이전에는 예수님이 내일 무엇을 할 것인지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 항상 지시해 주셨는데 이제는 지시해 주시는 예수님이 없으니 베드로는 고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생계 문제도 걱정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뭔가 해야지 또 먹고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익숙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어느 날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리를 뜹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를 따라서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이전에 제자되기 이전에 그 본업을 찾아서 되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날이 새서 점점 밝아져 오고 있습니다. 이 날이 새서 밝아져 오고 있다는 것은요, 이제 물고기 잡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아무리 3년을 쉬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것을 본업으로 삼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겠다고 그물을 던지고 밤새도록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보니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것이죠. 해는 점점점 떠오고 그리고 점점점 밝아옵니다. 어느 틈인가 이제 바라보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의 얼굴도 볼 수 있게 됐겠죠. 그리고 어느 틈에서부터는 저 멀리 바닷가 근처도 보이게 됐겠죠. 그래서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이제 오늘은 어떡하나, 물고기에 잡히지 않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저 바닷가를 보는데 누군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바다 위에 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크게 외칩니다. 얘들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children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제자들이요, 이미 다 자립했고 어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얘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좀 당황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그렇게 부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잡은 고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침이 되니까 약간 비몽사몽 아닙니까? 그래서 무의식적에 반응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 좀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 말씀하셔서 그대로 행했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된 이 장면이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애를 써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밤새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과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드디어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밤새도록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려다가 잡지 못했는데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렇게 그물을 던졌더니 정말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된 것이죠. 아마 베드로는요,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저기 바닷가에서 소리치면서 이야기해주는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베드로가 눈치가 좀 없고요, 그 제자는요 눈치가 빠른 것 같아요. 옛날 그 생각이 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말이죠. 베드로가 옆에서 그 제자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베드로가 그제서야 배를 가까이 할 틈도 없이 겉옷을 딱 입고 물에 뛰어 들어가지고 그 주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 있는 데까지 갔어요. 가보니까 그 육지에 숯불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이 그곳에 있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갓 잡은 생선도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다른 제자들도요, 베드로가 먼저 갔고 다른 제자들도 이제 작은 배를 가지고 그 생선을 육지로 이렇게 옮겨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물을 당겨 보니까 거기에 물고기 153마리나 잡혔어요.
그렇게 밤새 일하고 나서 이제 물고기를 잡고 나면 이제 아침이 오니까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음식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먹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음식을 준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서빙도 해 주십니다. 물고기를 잡느라 지쳐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떡을 가져다 주시고 생선도 가져다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음식을 대접한다, 뭐 이 장면은 상상할 수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밤새 애써서 힘들게 일한 제자들에게 육적인 양식을 공급해주고 있으시다라는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지쳐있던 제자들이 올라왔을 때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들을 위해서 이 떡과 생선을 준비하신 그 예수님의 그 세심한 배려를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좋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회복하셨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제자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 제자들의 눈을 맞춰서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시고 서빙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권위적으로 내가 이만큼까지 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기까지 죽기까지 했으니까 이젠 너희가 나만을 섬겨라, 내가 대접받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오로지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너무 기분 좋은 아침이게 된 것입니다. 물고기도 많이 잡혔고 예수님도 오셨고 예수님이 맛있는 음식까지 제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행복한 것이죠. 그렇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밥을 먹었습니다. 이제 배가 든든해지고 이제 피로도 좀 풀리고 추위도 가시고 그러한 시간이 되었겠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또 너가 이 사람들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을 그냥 물질로 표현해서 너가 사랑하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헷갈려요.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헷갈리거든요. 근데 해석도 중요하지만 그 포인트는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것도요, 반복해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시는 것이죠. 뭐 여기서 사용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해석도 해요. 그래서 뭐 아가페로 2번 쓰이고 필레오라는 표현으로 1번 쓰였다. 그래서 그 표현에 이런 의미가 있다. 뭐 이런 해석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해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포인트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밥까지 맛있게 먹고요, 아주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베드로가 멋지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냥 네, 예스. 그냥 그렇게만 대답해도 되는데 되게 멋있게 대답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행복하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다니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이렇게 두 번이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또 물어보세요. 그러면 좀 당황스러워요. 날 사랑하지? 예스. 날 사랑하지?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이죠. 이 물속을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께서 혹시 내 마음의 깊은 부분을 꿰뚫고 보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근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반복되자 베드로가 근심하게 된 것이죠. 사실은요,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냥 부인만 한 게 아니라 저주까지 했거든요. 베드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몰라요. 혹시 예수님이 그때 일을 다 알고 계시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 몰라요. 내가 또 배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의심하시나? 하면서 주저했을지 모릅니다. 왜 예수님이 평소에 묻지 않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자꾸 물으시지? 하면서 뒷걸음질 쳤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근심했어요. 그러다 다시 대답했겠죠. 아니야, 그래도 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 라고 3번째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질문을 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오십니까? 여러분들은 대답할 거예요. 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까? 예, 교회에 와서 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한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약간 대답을 회피하는 대답을 할지도 몰라요. 예, 예수님 제가 좋아는 해요. 뭐 이 정도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요, 이전에 제가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개를 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 침묵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고 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된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희는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우리의 상황을 먼저 다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주님, 내가 이것도 있었고요, 저것도 있었고요, 무슨 일도 있고 힘이 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대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계속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만 이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하고 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왜 물어보신 것입니까?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그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양떼를, 이 귀중한 양떼를 맡기시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예스 라고 대답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되돌아보면요,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데려가서 3년 동안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3년 동안 함께 하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그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베드로는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변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근심하긴 했지만 그렇게 대답한 것이죠. 그렇게 대답한 베드로를 이제는 변화의 수준을 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 베드로의 손에 맡기십니다. 이제는 주님의 역할을 대행하는 목자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양떼를 맡깁니다. 그리고 이후 베드로는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양떼들을 케어하는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예스라고 대답한다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양떼를 맡기십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의 양떼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을 목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뻐 보이는 양이라고 해서 저희가 쉽게 케어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만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이제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고충을 토로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내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돌발 행동을 합니다. 처음 봤을 때는요, 이 사람은 내가 케어할 수 있겠다 했는데 좀 지내보니까 만만하지 않아요. 막 이상한 행동을 해서 당황합니다. 나랑 성격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하면서 뒤로 한 발 빼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떼를 맡기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양떼를 케어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냥 내 입장에서 보면요, 조금 섬겨보다가 안 되면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 주님이 그 사람을 섬겼다면 그렇게 쉽게 관계를 끊지 않으셨겠죠. 우리가 주님의 양떼를 맡을 때는 주님께서 사랑하느냐고 물었던 이유는요, 바로 그 사랑으로 양떼를 케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변에 있는 형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한번 쳐다보세요. 눈 한번 마주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람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양떼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사람,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근사한 양이라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 양을 잘 케어할 수 있는 목자라서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저에게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요,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사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내가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깊은 사랑으로 이 사람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저희가 집에 접시가 있을 때 만약에 접시가 아주 싸구려 접시예요. 그러면요, 이렇게 쓰다가 깨지면은 아이고 저거 깨졌네, 잘 깨졌네, 새로운 거 더 좋은 거 사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비싼, 값비싼 접시가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비싼지 몰라요. 그냥 비싼 돈을 줬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비싼 접시가 하나 있으면요, 거기에 뭐 조그만 때만 묻어도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 접시가 혹시 깨질까 봐요. 쓰지도 못하고요,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창고에 넣어놓습니다. 쓰지도 않아요. 내가 이거 대대로 내 딸 물려줘야 되겠다 하면서요, 옛날 어르신들 보니까 집에 새 접시들은 안에 있고 헌 접시만 사용하세요, 평생.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값이 있으니까 이 가치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소중히 다루는 것이죠.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 우리 눈에는 이 사람이 왜 존귀한 사람인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저랑 성격이 맞지 않고 참 이 사람은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지만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살려낸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살아서 이 땅에 있을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너가 도와주렴, 목양을 하렴 하면서 우리 손에 맡기신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시면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들 손에 사람을 맡겨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볼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아니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사람들과 관련돼서 얽히고 설키면서 막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잠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그 양떼를 섬기기 시작하면 그 힘든 사람을 내가 섬길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돼요. 야, 주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에게 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저 양떼, 저 미운 저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섬겼듯이 원수된 나를, 말 듣지 않는 나를 주님께서 품어주신 것을 내가 섬겨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 보내주신 다음에 이제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케 하셨어요. 이 교회가 감당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들어오자마자 이곳에서 목양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왔는데 목양을 받지 못한다면 그 교회의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라면 누가 들어와도 그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받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세워진 바로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이죠.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바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을 케어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거창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지면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내 바로 옆에 있는 한 사람, 저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녀들 한 명, 지나가다가 이 교회에 들리는 그 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눈으로 나를 보든지 상관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그 사람한테 뛰어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양떼를 맡겨주십니다. 그 양떼가 바로 여러분 옆자리에 있습니다. 힘이 드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양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스며들고 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양떼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명 가운데 저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